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골로새서 마지막 4장에는 3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권면은 4장에 이르러 바울이 전하는 문안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3장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새로워진 삶의 모습을 권하기 시작했던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공동체로서 지켜가야 할 믿음의 걸음을 전해줍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 깊이 뿌리 내려 있던 자들이 그들의 생각과 관념과 신념을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을 해야 했지만 바울은 그러한 길 위에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이끌어 주므로 끝까지 그들이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지만 스크린에는 조명, 음향, 미술, 보조의 이름이 길게 올라옵니다. 주연만으로는 명작이 완성되지 않듯이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작품을 붙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서 두기고, 오네시모, 마가, 누가 그 이름들을 일일이 부르며 문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렇게 복음이 스타의 독주가 아니라 엔딩 크레딧 공동체의 합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삶은 주연처럼 보이든 엑스트라처럼 보이든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자리에서 자라갑니다. 함께 읽은 본문 골로새서 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3장에서 이어지는 권면으로 그리스도인 역시 고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뚜렷한 주인과 종의 신분과 계급의 차이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너희의 주인이 계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절부터 6절로 마지막 권면입니다. 기도와 성도의 언어 생활에 관한 바울의 권면이 전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8절로 바울의 동역자 소개와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문안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인사와 그들 개인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나누며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늘에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에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3장에서부터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일상 가운데 지켜가야 할 권면을 전해줍니다. 가정에 대한 교훈을 이어가는 바울은 3장 후반부부터 종들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와 그들이 살아내야 할 자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바울이 로마 시대의 노예 신분제를 옹호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도전을 하지만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을 함께 본다면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미 성경 속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바울은 종들에게 주님께 하듯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말하면서 또한 주인들에게도 그들이 행해야 할 의와 공평을 전합니다. 어느 한 부류에만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짐을 지고 갈 때 그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모습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일 줄로 믿습니다. 종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할 때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처럼 주인들 또한 그들을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말합니다. 바울이 주인들에게 명했던 의와 공평은 죄송합니다. 각각의 헬라어 단어 디카이온과 이소스테타 두 단어는 모두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었던 의와 공평에 해당하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단지 인간의 미덕으로 잘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속성을 닮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골로새 성도들도 그들의 종들을 부당하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편애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 또한 그들의 종들을 그렇게 공평하게 대해야 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식대로 너희도 그와 같이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해 나아가라는 주님이 주시는 도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얻는 은혜의 관계를 이어가고 세워가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까지도 생명과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의 주되심을 증거해 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교육 사명의 부르심은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 사명 앞에서 온전함을 드러내 보일 증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의와 공평이 나타난 것인 줄 믿습니다. 딕 루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것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의의 백성으로, 묶인 자에서 자유한 자로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을 위해 이전의 삶을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진리의 길로, 의와 공평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주인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믿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삶 가운데 의와 공평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깨어 기도함으로 응답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응답합니다. 하늘에 속한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게 된 성도들의 삶은 깨어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교훈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줍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삶은 이 땅에서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믿음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켜가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 그 삶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한 권면들은 당시 개인에게도 또 공동체에게도 굉장한 도전이자 충격으로 전해진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진리들의 도전에 맞서 진리 위에 굳게 서며 교회 외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악한 문화들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붙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거센 바람 앞에서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쉽게 넘어지는 것처럼 개인과 공동체 모두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 더욱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기에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했듯 우리 또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승리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능력,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길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와 까닭이 3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와 감사로 그 삶을 지켜가고 가꾸어가며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 정체성의 삶을 살아가는 최종적인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중보해달라 요청하며 그러기 위하여 함께 기도에 힘써달라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위해 간구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중보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과 어려운 형편이 나아지는 것, 그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중보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며 빠질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또한 그렇게 주와 연결되어져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주인을 둔 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 주인의 음성에 민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요, 하나님의 역사의 장에 참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심으로 그러한 은혜의 역사에 동참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해가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문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신의 서신을 가져가 전하게 될 두기고를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이 인사는 골로새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감당해야 할 아키포에 대한 당부와 자신의 인사로 마무리됩니다. 이 인사에는 여러 눈에 띄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9절에 오네시모와 10절에 마가, 그리고 14절에 등장하는 누가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던 노예로 빌레몬서 내용의 주인공이자 초대교회가 고대 세계의 질서와 문화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으로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시작해 나갔던 증거였던 그 오네시모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교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던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한 복음에 그와 같이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성별과 신분, 재산과 인종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며 한 가족이라는 이 진리를 공동체 안에서 구현해 나가려 했던 이들이 바로 하늘의 주인을 함께 모셨다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바울의 편지 말미에서 등장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조카로 소개되는 이 마가, 바울에게는 다시 신뢰를 주기 힘들게 했던 자였습니다. 전도 여행에 함께 하겠다고 따라 나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도중에 하차하여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린 이 마가를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언제 다시 화해하고 용납했는지 모르지만 바울과 마가가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며 골로새로 향하는 편지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바울의 생애 말미에 나오는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이 이 마가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장면도 나옵니다. 바울과 마가의 화해와 용납은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잠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다툼과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하늘 주인을 모시고 동행해 나가는 믿음의 동반자요,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는 그 자리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내가 분명 옳다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상대를 우선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손해보기를 어려워하지 않은 그 자리 위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셨듯 그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주인을 모시는 삶은 이와 같이 하나 될 수 없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며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모든 것을 품어내는 능력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믿으며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하루를 열어가는 새벽 첫 시간,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어느 순간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의와 공평을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든 자리마다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자리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가득 맺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